지난주에 전도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했는데, 이 전도서 10장 전체는 지혜자와 우매자를 아주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10절 이하도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솔로몬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자고 누가 우매자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매자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지혜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자로 살아야 되는데 누가 지혜자고 누가 우매자냐? 여기 대해서 솔로몬이 그 지혜롭게 인생을 살펴가지고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정말 이 솔로몬의 인생론 참 너무나 소중합니다.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되면 어지러운 세상 그 한복판에 나가서 우리가 지혜롭게 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느니라 그랬죠. 아니,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우매자죠. 그 멍청이 중에 멍청이 아닙니까? 아니, 무뎌진 철 연장 가지고 아무리 수고해봤자 힘만 들지 진도는 나가지 못하잖아요. 철 연장이 무뎌지면은 빨리 나를 갈아야죠. 그래서 날카롭게 벼려진 그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해야 그 일의 효율성이 생기가 아니겠습니까?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힘만 드는 겁니다. 그냥 곰처럼 그냥 밀어내가지고 그게 우매자죠.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명장은 연장 탓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건 틀린 속담입니다. 명장일수록 연장 탓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탁구도요, 잘 치는 사람 그 탁구대 이게 100만 원도 넘어가요. 우리는 10만 원짜리니까 깔짝깔짝 거리는데 잘 치는 선수일수록요 그 연장이 좋습니다. 테니스 선수들 이 라켓 하나가요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리니스트,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바이올린 값이 억대를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몇백만 원짜리 가지고 연주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아름다운 소리를 못 내요. 명장일수록 연장 탓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광양문화원에 그 강당에 있는 그 피아노가요, 저것도 물론 좋은 건데 저보다 훨씬 비싼 겁니다. 억대가 넘어가요. 그래서 연주 안 할 때는 따로 요거를 보관하는 창고, 그 어떤 굉장히 그 습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따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럴 정도로 연장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연장이 중요해요. 피아니스트, 우리 집사님이 실력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소리 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명장일수록 연장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이 좋아야 돼. 무뎌진 철 연장 가지고는요 아무리 명장이라 할지라도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연장이 무뎌지면 빨리 열심히 갈아 놔야죠. 도끼질 하는데 무뎌진 도끼로 아무리 도끼질을 해봤자 나무가 넘어가진 않아요. 힘만 들지. 그래서 빨리 도끼를 날카롭게 벼르는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도끼질을 해야 힘을 안 들이고 나무를 벨 수 있잖아요. 주방에 칼도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야 칼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무뎌진 칼 가지고는 힘만 들고 칼질 아무리 해봤자 이게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 이 말씀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예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나요. 어리석은 사람, 우매자예요. 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생을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다 성공하고 싶죠? 아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두 번이 있다고 하면 한 번 대충 살아보고 연습 삼아 살아보고,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보면 좋겠지만은 우리 인생이 유일해적인 인생이란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번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성공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성공적으로 살려면은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연장이 뭡니까? 그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시면 무엇보다도 지혜라는, 그래, 예리한 칼날을 우리가 준비해 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결국은요, 지혜라는 그 예리한 칼을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면 그 학창 시절을 잘 보내야 돼. 학창 시절에 공부해야 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지혜라는 예리한 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학생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공부를 해요. 그럼 벌써 목적이 잘못됐어요. 공부는 왜 합니까? 학교에 가서 왜 공부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날카로운 연장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학교 가서. 오늘 집에 가면요, 자녀들에게 꼭 그런 얘기 해주세요. 영석이에게 꼭 그런 얘기 해줘요. 얘야, 공부하는 게 너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날카로운 지혜라는 칼날을, 연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사회에 나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사회에 나가봤자 무용지물이에요. 이게 괜히 민폐만 끼쳐요. 지혜가 있어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지혜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냥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냥 학창시절에 공부해야 할 때 공부 안 하고 말이에요. 배움의 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매자는 학창시절에 그냥 어영부영하고 엉뚱한 짓을 해요. 저도 대학 시절에 우리 이제 학교 들어가니까, 그때는 우리 대학, 그때 정말 낭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대학 이제 봄에 축제를 하고 가을 축제 하잖아요. 그럼 뭐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냥 벚꽃이 피어대지, 그냥 막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뭘 하느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수업이 안 들어가. 그걸 말해 우리가 소위 땡땡이 친다 그래요. 요즘 땡땡이 많이 쳤죠? 제가 벌써 아니, 그 좋은 봄날에 그 음침한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땡땡이 쳐. 그리고 어디 가느냐? 당구장 가요. 당구 치고 있어요, 당구. 그 수업 시간에. 그리고 또 어디 갔느냐? 또 이제 당구 치다가 또 심심한데 술 먹으러 가, 또 술집에 가, 또. 그리고 또 어디 가느냐? 이제 게임방 가요, 게임방. 게임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대학 시절을 보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 보면 이제 4년 다 벌써 졸업할 때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 인생의 연장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날카로운 철 연장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사회 나가면요, 들어가는 직장마다 그냥 전전긍긍하고 자기 역할 못하고 자기 능력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칼을 갈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창 시절은 칼을 갈 때거든요. 칼을, 지혜라는 칼을 갈아놔야 돼. 근데 그거를 게을리해. 그게 우매자라는 거예요. 우매자.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탁구를 잘 치고 싶으면요, 먼저 기초를 단단히, 튼튼하게 닦아놔야 돼. 그래서 그 기초를 단단하게 닦는 작업이 좀 힘들고 지루할지라도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런 과정이 지루하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냥 게임을 즐기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탁구를 즐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그 실력이 향상이 안 돼요. 맨날 그냥 그 수준이야. 칼을 날카롭게 벼르지 않은 우매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자는요, 혼자서 그냥 고독하게 기초를 닦는 게 이게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거든요. 힘들어요.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지루하고 고통스러울지만은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작업을 끈질기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자고요. 그 사람은 이제 하루가 다르게 그 탁구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탁구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칼을 날카롭게 벼르고 나무를 배려하려고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안목 없이 목회하려고 덤벼드는 그런 우매한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천지백갈이에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고도 전혀 어떤 자기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인터넷에 온갖 설교가 다 떠 있거든요. 그럼 그거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카피하고 요거 카피하고 이렇게 한 5분이면 설교 한 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 몰라도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리고요, 설교를 또 공급해 주는 회사가 있다니까 기가 찹니다. 1년 365일 새벽기도, 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금요 예배, 전부 돈 얼마를 내면은요 설교를 보내줘.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이거는 그 목회자를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경을 몰라도 목회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니까. 목회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그 칼을 날카롭게 벼러놔야 되는데 그게 뭐요? 성경을 보는 안목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닦아놔야 할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또 세밀하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할 건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세계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상담학, 설교학, 예배학,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 피땀이 나도록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학교 때 특히 성경 66권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능력을 소유하도록 피나는 노력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이거를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히브리어 헬라가요 이게 구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또 재밌기는 재미있는데 상당히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옛날 말이기 때문에. 그래 어려워도 그거를 해놔야 돼. 신학생 때요 눈에 불을 켜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신학교 때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다니는 그런 신학생들이 많아요.
우리 동기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신학교 때 공부를 안 해. 맨날 그저 기도만 하는 이 기도파가 있었습니다. 신령파, 기도파 해가지고 방언파. 장신대 그 뒤에 가면은 아차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차산. 또 이름이 아차산이야. 그런데 바로 그 아차산 밑에 이제 그 장신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밤만 되면은 그 아차산 기어 올라가. 우리 동기들이 밤새도록 가서 그냥 막 이러고 이제 철야기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소나무 뿌리 막 새 뿌리 뽑겠다 막 이런.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했으니 이제 정작 낮에 수업 시간에는 뭐 하겠어요? 앞에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냥 전혀 강의 안 들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학교를 보내고 졸업하고 나니 어떻게 그 목회가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고 마치 자기가 신령한 무슨 어떤 존재나 되는 것처럼 그냥 자꾸만 그다음 신비주의적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강조하고 전혀 삶은 본이 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깨에 힘을 주잖아요. 목회, 자기 내가 목사네 그러면서 전혀 성경도 모르고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신학교 때에 준비해야 할 날카로운 연장을 준비하지 않은 우매자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지혜를 갖춰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바로 칼을 날카롭게 벼르는 작업이 바로 성경의 통전적인 안목을 가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칼을 날카롭게 벼르는 작업이라니까. 이거를 힘들지만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야 그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어떤 칼을 날카롭게 벼르는 작업 없이 그냥 무조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덤벼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런 과정 없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 없이 종교적인 그런 열정만 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막 봉사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단에 빠지기 쉽고 또 조금 봉사하다가 그냥 제풀에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우매자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또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한다고 해가지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면은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지도층을 이루게 되면 그 교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엉터리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로 목회하려고는 하는 목회자는 또 회방을 놀아요. 그런 악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칼을 날카롭게 벼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덤비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우매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싶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안목을 키우려고 부단히 칼고 닦는, 그래서 칼을 벼르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대원으로 역할을 하려면 먼저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을 보는 안목을 갖추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발성법이나 시창법을 갖춰놔야 돼. 이런 작업이 바로 칼을 날카롭게 벼르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야 찬양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찬양대원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은
아니 그렇지 못하고 그냥 찬양대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뭐 이왕 찬양대원이 되었으면은요, 이제부터라도 칼을 날카롭게 벼르는 작업을 스스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안목을 키우려고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악보를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우려고 시창법이나 또 발성법, 이것도 자기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집에 가면 맨날 빽빽거려요. 그냥 발성하려고. 저는 성가대도 아닌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딸이요, 하도 제가 찬양하니까 아빠 찬양 좀 그만해, 그냥 시끄러 죽겠어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자꾸만 스스로 발성법이나 시창법 이런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연장을 날카롭게 벼르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이 찬양대에 선다는 것은 그런 우매자가 되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로서 봉사하고 싶으면 먼저 성경에 대한 안목을 길러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연장이 여러분 손에 들려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교사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학교 하고 교사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이 교학교 나오는 그 어린 영혼들, 그 선생님이 손에 달려 있는데 이 엉터리 교사가 되면은 그 영혼 망치라고요? 그 실험 대상입니까,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교학교 교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굉장한 날카롭게 별러진 그런 연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대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정확하게 프리칭할 수 있는, 티칭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교회학교 교사하겠다, 그 우매자예요, 우매자. 그런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런데 이미 뭐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 시작할 때 교사 임명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임명하려고. 그래서 지금도 뭐 교회학교 별로 교사 임명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그 정도 되려면요 뭐 신학교 갈래 우리 보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교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또 그게 걱정이 되긴 해요 또.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가 되자는 거예요. 지혜자가 절대로 우매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만큼 교회학교 교사가 중요하고 또 교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칼을 날카롭게 벼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일단 교사가 되었다면은 하루속히 그런 능력을 가지려고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우리 적어도 샤론교회 교사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 저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목사 같은 그런 수준 정도 대단한 분이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돼. 적어도 우리 들꽃 푸른 샤론교회 교사가 되려면요 그런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발달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상담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스스로 칼을 날카롭게 벼르는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사 역할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자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은 조금 이제 저도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서 교사대학을 할 마음이 있어요. 교사대학 반드시 교사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이런 교사대학을 만들어서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사 자격증을 주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도
앞으로 우리가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를 보세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라는 이런 날카로운 연장을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80년 걸렸잖아요. 80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도 그 손에, 하나님의 손에 날카로운 나리선 연장을 준비하는데 80년이나 걸렸다니까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겪은 다음에 모세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는 그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세상 학문을 연마하게 하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 출애굽 40년을 준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80년이라는 그냥 엄청난 시간이 하나님에게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연장을 날카롭게 벼르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80년 동안이나 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가치 있는 일일수록 여러분 그 날카로운 연장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절대로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예배당, 교회당 건축하려고 사실은 몇 년 걸렸습니까? 우리가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년도에 한 3, 4년 정도 열심히 우리 준비했잖아요. 그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것도 벌써 몇십 번 회의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이런 날카롭게 칼을 벼르는,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연장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잘 본받는 참된 지혜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만일 마술을 부리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그 마술사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예? 그럼 뭐든지 미리 준비해야지 사건이 터지고 나면 어렵다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기 전에 조심하고 물리기 전에 주술을 베풀어야지, 물리고 나면 이미 독이 다 온몸에 퍼졌는데 그러면 그 마술사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사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자가 지혜자고, 사후 약방문이라 해가지고 일이 터진 다음에 준비하려고 하는 자가 우매자예요. 우매자가 누구냐?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우매자라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스티븐 코비라는 이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죠. 이 책은 반드시 읽으셔야 한다고 그랬죠. 필독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샤론교회 필독서가 몇 권 있어요. 이게 필독서 중에 한 권이에요. 이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을 뿐이라 그랬죠. 이 책을 읽은 사람과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 두 종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정도로 이 책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다니까요. 반드시 여러분 읽으셔야 돼, 이 책. 근데 이렇게 강조하는데 아직도 안 읽어. 그냥 쇠고집으로는 죽어라 그냥 죽여라 그냥. 그러지 말고 제발 읽으세요. 읽으실 거예요? 안 읽으실 거예요? 반드시 일주일 안에 읽으실 것. 올 한 해 연초에 계획을 세우세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여러분 인생을 성공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런 책을 읽으셔야지.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정의가 뭐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돈 많이 번 부자, 재벌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물색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1대1로 직접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7가지로 뽑아가지고 추출해서 책을 쓴 것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는요 7가지의 공통적인 습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7가지 습관을 몸에 배게 되면 이 어지러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깃하지 않습니까? 이 책은요 이게 한 만 원, 2만 원 값어치는 이거 따질 수가 없어요. 돈으로. 그렇게 귀한 책입니다. 반드시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어떤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중요한 것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 지혜자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4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 또 한 달 30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 시간 어디에 많이 투자를 하느냐? 중요한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에. 여러분 건강, 육신의 건강 유지하는 거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지요? 그래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부터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운동부터 하는 거예요. 운동부터 제일 먼저.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반드시 그 책을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어쨌든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예배 없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미리미리 해놓으니까 언제나 그 삶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래서 늘 이 사람은요 한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굉장한 업적을 남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막 물쓰는 사람은 항상 바빠요. 그냥 동서남북이 이리저리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소한 일에 전부 다 시간을 쓰니까. 그런데 지혜자 어떤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냥 맨날 한가하게 놀고 먹는 것 같아. 그런데 돌아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업적을 이뤄놓는다. 왜 그러냐? 그 비결이 뭐냐? 자신들의 시간을 중요한 것에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여러분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많이 먼저 투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저도요 설교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그 한 주간이 얼마나 여유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설교를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딱 준비해 놓잖아요. 한 주가 그냥 막 날마다 오 해피데이야. 그렇게 삶에 여유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설교가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금요일 되면 그냥 초조해지기 시작해. 그냥 정신없이 바빠요, 그죠? 그런데 되는 일은 없고. 여러분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미리미리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자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물쓰지하는 사람이 우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를 잘 키우는 성공한 엄마 아빠가 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은 자녀들의 어린 시절 때부터 미리미리 그 자녀들의 인성과 신앙과 건강을 잘 챙겨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보는 법, 책을 읽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가릴 줄 아는 이런 습관을 길러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겁니다. 미리미리
자녀들의 영적 건강, 육적 건강, 정신 건강을 위해서 미리미리 챙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모가 자녀 양육에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을 등한히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큰 다음에 아차 그러면 이제 벌써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힘만 들고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머리가 크고 이제 어떤 생각이 고정돼 버리고 그 인격이 딱 픽스가 되잖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번에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 광주에서 어떤 분이 눈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알아서 왔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 내부가 한 분은 남자는 이제 안수 집사고 난 권사예요. 어느 광주에 어느 교회에. 그런데 자기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구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요, 아저씨, 아줌마 이래 부모 보고 당신이 내 인생 책임질 거요, 막 이러면. 여러분, 그 이미 독사에 몰린 거예요. 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그것을 제대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고쳐놓는 데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빼내가지고 집에 앉혀놓으면 또 가버리고, 스스로 본인이 그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 가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그런 뱀의 사악한 독이 퍼져버리니까요, 이게 고치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자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야 그 신천지라는 그 사악한 독을 빼낼 수가 있다. 여러분, 한 구절 가지고요 뭐 논쟁해봤자 절대로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는 그 건강한 안목을 가지게 되면 절대로 신천지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며불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막 그러고 찾아왔더라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럼 좀 성경을 좀 보는 안목을 좀 키워주지 말이에요. 안수집사가 뭐하고 권사가 뭐한 거예요 도대체가. 나중에 뱀에게 물린 다음에 독이 퍼진 다음에는요 속수무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리미리 중요한 것일수록 미리미리. 노년의 삶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노년의 삶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노년이 되면 가장 힘든 것이 뭐겠어요? 세 가지를 보통 들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병에 걸리는 것처럼 서러운 일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에 걸리는 것처럼 서러운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리지 말아야 돼. 또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것처럼 또 서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사람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말동무가 없다는 것처럼 이게 또 힘든 일이 없어요. 외로움. 그래서 노인이 되면은요 세 가지, 육신적인 건강 문제,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고독의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 젊었을 때부터 이거 중요한 문제이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자 그 말이에요. 미리미리. 그런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가 우매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육체적인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우들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육체적인 운동에 대한 취미를 한 가지 가져야 돼. 제가 언젠가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운동 취미 생활하는 게 뭐가 있어? 그래가지고 한 가지 이상 말을 해야 돼. 목사님, 저는 탁구를 즐깁니다. 저는 테니스 합니다. 저는 축구합니다. 배구. 한 가지 이상 하셔야 돼요. 정할 것이 없으면 저는 숨쉬기 운동합니다.
숨쉬기 운동도 힘들어요. 걷기 운동도 하든지. 아무튼 육체적인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 나중에 이렇게 심장병, 아토피,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때는 이미 땅을 치고 후회도 늦어요.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 육체가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건강이면 모든 것을 잃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또 음식도 가려 드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거리가 너무나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도 좀 가려 먹으려고 하고 건강 관리에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운동도 하려고 그러고. 절대로 그게 사치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에요. 시간 낭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젊었을 때부터 미리미리 경제적으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변치 않는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 동무들, 그 친구들을 미리미리 젊었을 때부터 적어도요 한두 사람 이상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정말 자신의 깊은 고민까지라도 얘기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그런 진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을 한두 사람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노년이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김형석 그 교수 연세대 지금 나이가 100세가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분은 교수했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고 건강하지,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눈도 지금 잘 보고 귀도 잘 들려요. 근데 세 번째,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품에 안겼고 사랑하는 친구들, 우정을 나누던 친구들은 다 벌써 세상을 떠났어. 혼자밖에 안 남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말동무가 없는 것처럼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고요. 미리미리.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예로 들었는데 만사가 그런 거예요. 만사가. 범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부터 미리미리 챙겨 놓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여유롭고 그렇게 기름지고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러한 이 솔로몬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는데 새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자고 누가 우매자냐? 말로 덕을 보는 사람이 지혜자고 말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우매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피해시키는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지요, 우매자지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입만 열면 남의 호감을 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입술을 놀렸다 하면 제 신세를 망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입을 자꾸 열어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어리석은 자임을 세상에 폭로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어디서 결판나는가 하면은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에 의해서 결판난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언제나 그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항상 그 입에서 어리석은 말이 나와서 스스로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폭로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망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을 은혜롭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은혜롭게. 이 은혜롭게 한다는 말, 이 히브리 말로 원어를 보면 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헨. 이 히브리 말로 헨인데 이 말은요, 호의를 보이다, 매력적으로 보이다, 아름답게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항상 그 듣는 사람의
들에게 호감이 사도록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매력적으로 말을 해요.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도록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상당히 호감을 받아. 저 사람이 말을 하면은요, 굉장히 이미지가 나빴던 사람도 이거 알고 보니까 호감이 굉장히 사람이 좋은 사람이네, 호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말을 할 때 좀 드름직하게 말을 해야 된다. 드름직하게, 호감을 사도록, 매력적으로 들리도록, 아름답게 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우매자인 거예요. 우매자. 보면은 항상 말을 하는데 자꾸 비아냥거려요. 그래, 말에 뼈가 담겨 있어요. 시니컬하게 하고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고, 이게 말을 할 때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이런 자는 스스로 자기에게 화를 미치게 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처녀가 그저 정말 남편 될 사람 그 하나만 보고 사람이 참 괜찮다 보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쯤 되니까 살림이 좀 펴가지고, 전혀 그 전까지는 뭐 신혼여행 갈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좀 경제가 좀 펴가지고 10년 만에 신혼여행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누이가 말이죠, 카카오톡으로 이제 톡이 왔는데, 언니, 우리 오빠 돈으로 여행 다녀오니까 좋아? 이러면서 톡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 시누이가요, 우매자죠. 우매자.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언제 보내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 안에, 그 시누이 마음속에요, 뱀이 뙬리를 틀고 앉아 있는 거지요. 아주 사악한 여자 아닙니까? 예? 아니, 그렇게 1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조금 살림이 펴서 이제 10년 만에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그게 할 말입니까? 그게? 그 말이 자신이 스스로 우매자인 것을 폭로하고 있잖아요. 언니, 가난한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너무 고생 많았어. 언니가 우리 오빠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걸 보고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어. 행복했어. 이렇게 말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렇게 또 말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드름직하게 상대방이 호감을 살 정도로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비아냥하는, 비꼬는 이런 말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돼. 내가 하는 말 중에 과연 그 어떤 성격의 말들이 많이 나오는가, 그걸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활활 태워가지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수가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자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우매자인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그 입의 말에서 지혜자가 될 것인지 우매자가 될 것인지, 여기서 결판 나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진실로 이 진리를 뼈에 새기고 실천해내는 이런 정말 지혜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절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랬지요? 누가 우매자고 누가 지혜자냐? 말을 생각 없이 많이 하는 사람이 우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입을 여는 자가 지혜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쉴 새 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을 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불나불나불대. 아이고, 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냥 처음 볼 정도. 그냥 그 말을 하는 게 사람이 질리게 만들어버려요. 조금 더 사람 그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빨리요, 저 병원 가야 돼. 반드시 여러분 그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우매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입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말을 할 때 말을 하고 입을 다물 때에는 굳게 입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실로 지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입을 열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귀가 닫히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입을 닫잖아요, 그럼 귀가 그때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는 귀가 닫혀요.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물 때 비로소 귀가 열려서 이웃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귀가 열릴 때 지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웃에게서 이제 배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닫고 귀를 열어두는 사람, 이 사람이 늘 배우는 자가 되어가지고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늘 정하게 아주 경청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죠. 참, 그러니까 우매자가 되는 거죠. 우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성곽을 그렇게 높이 쌓지 않죠. 성을 만들지 않아요. 성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쟁한다는 게 어떻게 전쟁했죠? 그냥 뭐 성을 높이 쌓아놓으면 이제 그 성을 누가 탈취하느냐, 그래가지고 뭐 공성태를 만들어 그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뭐 성벽을 넘어가서 성문 열어 젖혀가지고 뭐 들어가가지고 막 칼부림 해가지고 성을 정복하고 그렇게 전쟁했잖아요. 아니면 멀리서 이제 활을 쏘거나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는데, 지금은요, 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포가 있잖아요. 대포 뒤에 뻥 쏴버리는. 아무리 뭐 성벽을 높이 쌓아도 대포가 있으니까 그냥 포탄이 뭐 날아서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비행기가 날아와가지고 폭탄을 투하하는데, 그러니까 성벽을 높이 쌓아봤자 이게 쓸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을 안 만듭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성벽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유사시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빨리 그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아무리 자신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일을 계속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럼 빨리 그 일을 놓고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매자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마저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돈 버는데, 그걸 놓질 못해요. 그걸 놓치면 여전히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적군의 칼에 맞아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너무 세상 것에 눈이 멀고 세상 물질, 부귀영화, 출세 이런 것에 연연하다 보면은 그 우매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우매자의 수고가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유사시에 보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우매자의 수고가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 너무 그래서 세상 것에 눈먼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다가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 롯의 처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롯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조금 있다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냥 전부 불을 내려가지고 잿더미를 만들 테니까 너는 빨리 네 식솔들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라 그랬지요. 그래서 롯이 자기 처를 데리고 식솔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롯의 처가요, 이 우매자의 수고야 그냥. 여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화려한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만 소금 기둥 되어 버려 말았어요. 죽을 줄도 모르고 수고하다가 죽어버린 우매자 같은 이러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깽 영화를 보면은 지금 경찰이 사이렌을 막 불면서 잡으러 오는데 이 깽단들이요, 그 돈에 눈이 머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그러면서 돈을 더 긁어 모으려다가 그만 이제 시간을 놓쳐가지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깽 영화 많이 보죠. 그게 바로 우매자의 수고예요. 여러분, 성읍에 들어갈 줄을 몰라.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하는 일에 연연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장사하다가 그만 조금 살펴나다 그냥 암에 걸려 죽어버려요. 그냥 몹쓸병에 걸려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살만하면은 좀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좀 위도 찾아볼 줄 알고, 옆도 좀 살필 줄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그냥 주구장창 일만 해, 일만. 그냥 일만 하다가 한 번도 위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옆도 돌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일만 하다가 죽어버려 그냥. 여러분, 위를 좀 쳐다본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도 좀 들으려고 하고 옆을 쳐다보는 게 뭐예요? 좀 이웃도 좀 돌아보면서 이웃과도 어울리면서 같이 교제도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삶도 좀 즐기고, 그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고만 해, 수고만. 그게 바로 우매자의 수고예요. 결코 이 사람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성읍에 들어갈 줄 몰라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우들은 그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워크홀릭이란 말이에요. 알코올릭, 알코올 중독자란 말이 있는 것이 워크홀릭. 일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이 우매자입니다. 그냥 주구장창 직장의 일을 그냥 집에까지 가까워 와가지고 집에서도 그냥 일을 하고 있어요.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한 번도 아내하고 다정스러운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자녀하고 어디 한번 먹으러 가지도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 일에 빠져 있어요. 일에. 그게 우매자의 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은 너무 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대신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아침부터 잔치를 하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폭탄주를 돌리는 이런 나라는 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리더십은 병들어 버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첨꾼들, 간신배들이 득식을 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어쩔 수 없이 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17절과 같이 하는 나라는 복이 많다는 거죠. 17절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그랬죠.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은 그 성품이 고귀하고 고관들은 힘을 얻기 위하여 때를 맞춰 먹고 취하지 않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들도 그 왕을 본받아서 절도 있게 권력을 사용하고 절대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그런 충신들로 가득 찬 나라. 그래서 건강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충신들로 가득한 나라, 그런 나라는 어쩔 수 없이 복받은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왕은 뭐 병들어 버리고, 분별력도 없는 어린애 버리고, 그리고 그 권력의 중심부에 그 간신배들이나 아첨꾼들이 득식을 한 이런 나라라면요, 그런 나라는 좀 이따 망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공동체나 여러분 이 리더십이 건강해야 돼요. 리더십이 병들어 버리면은 그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이 10년 동안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교회 장로인데 천하의 사기꾼이에요 이게. 5천년 역사 이래로 가장 간악한 사기꾼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 장로야. 이명박이가 저지른 죄악을 헤아리려면요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자기가 한 짓이 이제 뒤가 구리니까 그냥 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국가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부정 투표해가지고 그 박근혜라는 이 정신 나간 여자를 딱 대통령 앉혀놓고 물러간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리더십이 병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간신배들이 가득 찼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이제 가려내고 솎아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들 잘 뽑아야 됩니다. 시장도 잘 뽑아야 돼요. 각 지역의 시장들, 도지사들. 그래서 리더십도 건강하고 팔로십도 건강해야 그 공동체가 평안하고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8절에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사람은 자고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조금 좀 마음에 걸려요. 제가 잠이 많거든요. 잠이. 근데 우리 나십사 정장로님은 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어쩔 수 없이 화를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론에 의하면은 아니 석가래가 내려앉을 정도로 게으르면 어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새면요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빨리 물이 새지 않도록 집을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게으른 자는 화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이게 아무리 어떤 온갖 약을 갖다 대봐도 그 효염이 없습니다. 게으른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게으른 거.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돈은요 범사에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잔치는 기쁨을 위해서만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데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데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돈은요 모든 데에 다 필요하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중요하니까 지금 솔로몬의 얘기가 뭐냐면 돈을 헤프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은 벌기도 어렵지만 잘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벌었으면은 좀 귀한 곳에 돈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은 범사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무 곳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별로 가치 없는 일에 돈을 다 써버려요. 특히 여러분 이 19절 말씀은 여성들이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야 돼. 왜냐하면 여성들은요 사치를 좋아하잖아요. 명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남자는요 별로 그런 거 사치 몰라요. 근데 여성이 그렇게 사치를 하려고 그래. 너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아니 수입은 쥐꼬리만 한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걸치고 다니려고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여자들이 많아요.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속사람은요 얼마나 참
느추한지 속사람 말라 비틀어져가. 근데 겉만 번지르하게 꾸미려고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여자들이 많습니다. 외제차를 굴리고 다니는데 속사람은요 뱀이 들어있는 여자들이 많아요. 성경에서는 바알의 암소들이라고 합니다. 바알의 암소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외적으로 화려하게 명품 걸치고 다니는 이런 사람 보면요, 그런 여자들 보면은 측은저심이 발동이 돼. 야, 저 사람이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불쌍하다, 얼마나 속이 허하면 저렇게 거칠어도 아름답게 꾸미고 다니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이 비고 썩어 있으니까 명품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온갖 향수로 그 썩는 냄새를 가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명품으로 온몸을 다 치장했는데 그 사람만 명품이 아니에요. 그런 여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외자차에 굴리는 이것들이 그런 거예요. 이것들이. 근데 그게 그냥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화려하게 사치하지 않으면은 돈도 별로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남편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돈이 필요 없으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투자하는 시간도 절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는 시간 가지고 아름답게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화장품이 가장 비싸고요, 가장 종류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놀랍지 않아요? 불과 한 세대만 해도 화장품이라는 건 동동 구름을 썼어요, 우리가. 그런데 30년 만에 전 세계에서 화장품의 종류가 가장 많은 나라고 가장 비싼 화장품이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무슨 화장품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화장할 때 보면요, 얼마나 복잡한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제일 처음에 여자들 화장하려면 이제 미스트를 뿌려요. 미스트가 뭔지 아시죠? 미스트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센스를 바릅니다. 그 다음에 스킨 로션을 바르고요, 그 다음에 로션을 발라, 그 다음에 또 크림을 또 발라,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을 또 발라야 돼요. 그 다음에 컴팩트를 두드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눈 화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속눈썹을 그리고 마스카라를 해, 또 이렇게. 그리고 쥐 잡아 먹는 것처럼 이제 뻘겋게 또 입술을 그려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브러쉬로 이렇게 브레인 쉐이딩을 해요. 쉐이딩이 뭔지 아시죠? 쉐이딩. 몰라요? 이게 밝고 어둡고 그거 쉐이딩이라고 그래요. 그걸 합니다. 또 볼도 이제 불그스레하게 이렇게 또 칠해, 또 건강미가 나도록. 이렇게 화장하는데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그냥 기다리려면 미쳐버려, 그냥. 저는 외출을 하려면 걸리는데 딱 5분 걸리거든요, 5분. 근데 우리 아내는 나가려면은, 예? 한 30분 걸려요, 또. 그러니까 25분 내가 기다려야 돼, 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성들이 너무 그런데 자꾸 돈을 쓰려고 그래. 그런데 돈 안 쓰면은, 검소하면은 그런 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 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시간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삶이 얼마나 여유로워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성들이 자꾸 이 화장이 아니고 치장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변장을 하다가 나중에 환장을 해버립니다. 예? 그런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돈을 물 쓰듯이 써버려요.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고 돈을 그냥 풍풍 써버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구제하는데 인색하고 헌금하는 인색해.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매자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얘기인즉슨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반말은 누가 듣습니까? 쥐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려면 쥐도 새도 모르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 낮에 말을 하게 되면 새가 듣고 밤에 말하게 되면 그게 쥐가 듣는데, 이제 설령 쥐가 듣지 못하도록, 새가 듣지 못하도록 말을 했다 할지라도 또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 듣고 있고 마귀가, 귀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남의 말, 어떤 험담이라든지 누구 말을 하는 것 극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가 듣지 못하고 쥐가 듣지 못하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리고 마귀가 듣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극히 누구 말하는 거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자가 지혜자고, 함부로 험담하는 자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우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우들이 이 솔로몬의 가르침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진실로 지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